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침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할례를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도 물론이지만 전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건 전적인 동기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대로 살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것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첫째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아직도 눈이 어둡기 때문이요,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지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려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따가 사그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보여서 순간순간 놓치기도 하고, 때로 원하지 않아서도 놓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전후의 순서에 있어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향한 화답으로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전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종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단 종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마치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의미인즉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죠. 2장 9절.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8절은 잘 아시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중생이고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인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구한 방법들이 기타 종교를 만드는 일이었고,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보통 문사철이라고 말하는 문학과 철학과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고양시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자 하는 개인적인 수련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고 학문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고 해서 삼척동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혈통이라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신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범주 안에, 큰 틀 안에 율법이 하는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이 하는 복음의 역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보셨습니까? 뷔페에 가면 많은 금액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을 내야 되니까 좀 본전을 뽑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뷔페에 가면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 먼저 가서 샐러드로 살짝 부팅을 해주고 워밍업을 살짝 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크림 수프나 뷔페 얘기를 그런 수프들로 좀 위장을 살짝 달래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찬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음식으로 덜 순한 음식에서부터 점점 맵고 짜고 하는 이런 음식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탄수화물을 집어넣는 죄송합니다. 드시는 분은 많이 드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율법을 먼저 주시고 복음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범주 안에서 먼저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율법이고 후에 복음인데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도 율법의 말씀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신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제한된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그 제한된 계시 안에서 마치 얼굴의 수건을 가리고 보듯이 아직도 구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온전한 계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성취로서 율법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이나 율법이라는 단어를 교차하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들어오면 그런 건물에 대한 소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포메이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더라. 사람을 마지막 날에 지으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럽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가진 기능입니다. 말씀이 가진 기능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고 깊은 사귐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단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뭘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그러던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맞는지 늘 우리는 분별을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진리인 양, 가장하고 정말 양이 탈을 쓰고 나오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양두구육이라고 그러죠. 양 대가리를 걸고 뭘 판다는 겁니까? 개고기를 파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안에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지 자기를 말하는지 하늘의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강조하는지, 영적인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 땅의 욕심으로 내 안에 점철되게 하는지, 내 안에 가득 채워가는지,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걸러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체와 같습니다. 필터와 같습니다. 정수기 필터 같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드립 커피를 내릴 핸드 드립을 할 때도 필터로 거르죠. 그런 거름망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센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여김없이 그냥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죠. 하나님도 모르고 거니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편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했던 말씀만 성령께서 꺼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던 말씀만, 내 안에 넣어놨던 것만 성령께서 꺼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같은 의미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는 7장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예를 들어 교만한 사람을 만났다고 치면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죠. 아이들이 하는 말로 재수 없죠. 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지만 잘났어 막 이런 마음들이 안에 들지 않습니까?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없네요.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는 교만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만은 교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간통죄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음행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물건을 물리적으로 훔치지 않으면 헌법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 죄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질세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그것도 범사에 감사라고도 말하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지 않을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로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 거울은 진단을 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래서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겁니다. 골절인지 골절이 아닌지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안에 우리 몸 안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으면 엑스레이가 아닌 때론 CT를 한다든지 아니면 MRI를 찍는다든지 이런 기능이 율법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MRI가 사람을 고칩니까? 못 고치죠. 여러분, 거울을 봐서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다며, 숱이 묻었다며 거울에다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CT를 찍었는데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CT를 지금 그 기계한테 고침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한테로 가는 거죠. 의사한테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좋으신 의사가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그 회중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르게 믿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믿는가? 그 죄인이라는 결과는 어디에서 도출이 된 겁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거야.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거야.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 이런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단어를 뭐라고 그러죠? 무슨 기도라고 그럽니까?
영접기도라고 그러죠. 영접기도. 영접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정말 나에게는 예수만 유일한 처방입니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과연 율법의 정죄를 받아봤는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 비로소 의원 대신 예수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에도 먹을 것이 있고 뷔페에 가도 먹을 것이 있고 그러면 먹을 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게 한 것은 우리를 유일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말하죠.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이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23절에서 24절. 23절에서 2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건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된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잠깐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시민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시민법을 주기도 하고 도덕적인 법을 주기도 하고 그걸 보통 윤리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뭐 서로 사랑하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절기에 관한 법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에 저촉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죠. 그게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그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죄가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패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정죄가 없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희열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는 왜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그건 율법의 정죄를 먼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꼭 예수여야만 되는가?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그런데 율법이 확실한 정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정죄를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의로도 안 됩니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됩니다.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덧입습니다.
그 일을 내가 덧입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추함과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틀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돕니까? 퀴즈입니다, 이건. 몇 바퀴 돕니까? 7일 동안 도는데 몇 바퀴 돕니까? 커피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7일 동안 도는데 13바퀴를 돌죠. 처음 엿새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달이 나죠.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할산의 외투라든지 금이라든지 일부를 숨기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던 그 백성들이지만 아이라는 작은 성에 가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아간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니라고 이사야서 59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발견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발견하면 거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뭔 낙심할 게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코가 빠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미워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뻔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거울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한테 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었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를 하실까 봐. 우리는 본질적인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경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방종하지 않고자 할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가 발견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몽학전생된 그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그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 관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참된 구원을 누리고 새 생명으로 공급을 받고 새 생명으로 인해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죄를 하거든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발견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걸 발견케 하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수를 문전박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회개하기 싫어한다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관계 회복을 힘쓰지 않는다든지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통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죄를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입니다. 네 번째 기능.
네 번째 기능은 율법,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기능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알려줍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됩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지침이 됩니다. 지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말씀을 암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이 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정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하고자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것들을 드러낼 때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개념, 신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복음을 예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과정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고 말하죠.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면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의 연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 말씀이 지침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지만 살아가야 될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힘써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킨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지키는데 당신은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냥 예수가 나를 온전히 주장을 하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게 되면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원은 하되 내 안에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원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소원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살고 싶은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으면 좋겠는데 못 빼겠는 거 아닙니까? 아프니까. 뺄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쇼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쇼핑을 못 하겠는 거 아닙니까? 남편분들 힘드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분들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헌혈을 하고 장기를 기증하고 이것까지는 오케이 하겠답니다. 기어이. 그런데 같이 백화점에 가자.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는 혼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한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율법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더러 정죄를 받지 않을 뿐더러 판단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이건 양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발견이 되기까지 바닥을 친다 그러죠. 우리가 소위 바닥을 쳐봐야 되는 겁니다. 안 됐는데 된 척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 됩니다. 정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보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절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못해 먹겠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울어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누가 도와줘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군데로 나아간다고요? 자꾸 물어보네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지키면 나의 의가 되고 지키면 자기 자랑이 되고 지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일이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소원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합니다. 왜 무겁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무겁죠. 그냥 행위라면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비벼보겠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심을 다루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 가진 것에 대해서 탐욕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하지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갈 수 있도록 비켜드리는 작업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뭘 봤느니 들었느니 뭘 감각이 되었느니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오케이 좋습니다.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본게 자랑이 아닙니다. 계시를 받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는 삶, 그걸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켜드리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데 비켜지지 않는 겁니다. 뒷차가 가야 되는데 앞차가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처럼 그 성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가진 그 사랑을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십시오. 그런데 말이 내가 죽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십시오. 그냥 앞뒤마디가 이어지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저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없다면,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미움이 있다면 사랑을 먼저 받아야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을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워하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그 뜻을 내 안에 먼저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고 말하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곧 내가 됩니다. 체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든지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이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터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내가 잘한다니까요, 주님. 밥을 하는 데까지는 식사 준비를 하는 데까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께 의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버려야 될 것, 남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면 정말 사랑하라고 힘써 보시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본질적인 그 존재가 발견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해봐야지 그런 구체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체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난 아직도 그는 그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로 받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나는 지체로 받아지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온전하게 나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로 받아지면 그 사람을 지체로 섬기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지체로 받아지지 않는데 억지로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누꿈과 기준을 가지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나를 받는 사람, 나를 받지 않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결들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다 열 수 있고 모든 사람하고 다 가까워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을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뒤적거려서 내가 특정한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준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나누지만 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와 찔리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찔리는 말씀이 있고 받아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일 힘쓰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체로 여기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도 그를 남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에 대해서 포용과 용서와 인내가 없구나. 난 그를 지체로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체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구나. 여전히 아내는 아내고 나는 나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인데 결혼했기 때문에 지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지체라고 말하는데 난 아직도 그가 좋을 때 싫을 때 이런 것을 따라서 내 안에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걸리시면 한 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힘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사이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그냥 성도님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 저를 그냥 목사로 이해를 한다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피차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내 안에 주어진 말씀이 받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내 말이 너희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이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져야 되는 겁니다. 수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